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 아직도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해와 사해를 건너 이해의 바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이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환경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잘 믿기로 우리가 순종했어도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총 복습 시간인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이었죠. 나일강의 신인 쿠눔 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땅의 재앙이 시작되죠. 개구리의 신인 헤케트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의 재앙으로 이 또한 대지의 신인 게부의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으로 파리의 신인 하트콕과 케풀이라는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죠. 그래서 모든 가축들이 다 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데 황소의 신인 아피스와 무네비스, 암소의 또 하토르라는 이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의 재앙이죠. 그래서 질병과 치료의 여신인 세크메트와 의술의 여신인 이시스를 심판하신 재앙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우박을 통해 하늘의 신인 누투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 재앙으로 곡식과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바로 지난주 흑암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태양신을 심판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지금까지 강에서부터 시작된 이 재앙이 땅으로 해서 하늘로, 이렇게 해서 지난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자, 애국과 이 바로 그 사람들의 자신들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었던, 근간이 되었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차례차례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장자의 죽음과 애굽 땅에 살아있는 처음 난 것의 죽음으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다 해체시켜 버렸어요. 이것들은 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선교 사건이다, 하나님이 친히 선교하신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여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 어원의 패스오버, 강을 건넌 자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고대에 보면은 히브리가 하비루에서 왔다 그랬는데 바로 노예 계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비천한 삶을 살았을 때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냥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노예가 됐던 민족들이 함께 같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한 방으로 끝나죠. 말씀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10가지 갔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야 광야를 건너죠. 아니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나와서 그동안 의지했던 신들을 다 끊어버리도록, 내가 의지했던 것, 지금까지 믿었던 것 다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430년입니다. 여러분이 이민 가고 만약에 조상부터 43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정착했다는 거예요. 떠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 중에는. 네. 자, 그런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게 됐을 거예요. 떠날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점차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다 소망 두고 살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6개월 정도, 대략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우리야 지금 몇 주 동안 이 재앙의 설교, 저도 하기도 불편하고 여러분 듣기도 불편하셨을 텐데, 이걸 몸소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충은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스피드 시대를 넘어서 초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우리의 그 빨리빨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른 거라고 다 좋은 걸까요? 어떤 때는 오히려 너무 빨라서 망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획대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짜 성공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프에서 이 트러블샷으로 고수와 하수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고수는 그런 트러블샷의 환경을 만나면 그 한타를 버리는 걸로 위기를 넘어간대요. 근데 하수는 거기서 한타를 아끼려다가 위기를 자초한답니다. 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직접 경험을 하신 분들은 더 와닿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만나면 일단은 멈추셔야 돼요. 방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게 속도보다도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면 그만큼 되돌아야 될 시간과 경제적으로 더 손해가 커요. 흥미로운 것이 10번의 재앙 중에서 이 매 3번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고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을 예고를 하셨는데 3번째 재앙이 나올 때마다 예고가 없었어요. 3번째가 무슨 재앙이라고요? 이에 대한 재앙입니다. 6번째가 무슨 재앙이요? 악성 종기의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참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임을 참 고백합니다. 자, 이 3번째 재앙이 전부 예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예고가 있는 재앙이 있고 예고가
없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가 없는 재앙의 특징이 뭘까 하고 한번 찾아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번의 재앙들의 특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 세 번째 이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이 네 번째 파리의 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8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이 열 번째 재앙 중에 황폐라는 히브리어 샤하트, 이게 멸망시키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대로 멸망?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70인역에 보면 이 파리는 쿠노미아입니다. 그러니까 똥파리가 아니고 침파리라고 해서 왜 피를 빨아먹는 흡혈파리라고, 네, 그런 파리 보셨습니까? 네, 소에 붙어서 소가죽을 뚫고 그 피를 빨아먹는 이 파리떼가 달려들면은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재앙인 거죠. 여섯 번째 재앙 다음에 일곱 번째 우박이잖아요. 자, 이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까지 10번의 재앙 중에 애굽의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다.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것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재앙이 우박의 재앙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흑암의 재앙 다음에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6절을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슬픔, 통곡, 전무후무한 애통, 전무후무한 애곡.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예고 없는 재앙은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더 큰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은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11장 내용이 짧은데 완전히 경고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그 4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남아있는 거란 몸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는데, 자, 이 바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은 이 막대한 노동력을 보내면 나 어떻게 누가 꾸준히 일해? 네. 그래서 버텼는데 지금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제 뭐가 오는 겁니까? 자기의 장남, 대를 이어야 될 그 장남,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장남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바로의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일까요? 처음에는 이게 웬 손해야? 이익을 따지는 이 문제였는데 지금 어떤 상황까지 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많은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 손익계산서를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막 계산기를 막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축복받고 단순히 이렇게 형통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다 잃어버리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디아스포라로 시작됩니다. 그 디아스포라의 그 선교의 역사의 계기가 뭐였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쫓겨가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나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막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선교지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게 됩니까? 거기서 쫓겨나거나 도망가는 걸로. 그렇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 쫓겨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 선교의 역사에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쫓겨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서론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이렇게 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 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해를 다 푸시길 바랍니다.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지금 노예들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승리자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1장 2절을 보십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은금 패물을 당당하게 구해라. 너희들이 노예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사람이 무슨 짐을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리품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는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제발 나가만 달라고 금은 패물 다 주면서 빨리 나가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1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의 강박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세상의 강박함이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세상의 강박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연과 필연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연과 우연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 에드워드 헬렛 칸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운명이다, 숙명이다, 우연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결국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법칙이 있어요. 숨은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 좋아서 성공했다, 우연히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연과 기회가 맞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해요.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것은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과 자만이 만나면 폭망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숨은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 필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우수한 석학들이 모인 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느 시대인데 기도 응답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우연의 일치지.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때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 설교 마무리를 못해서 집에서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이제 컴퓨터를 딱 켰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기적이면 어떤 막 드라마틱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나눌 수 있을까? 막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막 이런 좀 기적을 찾는 마음으로 컴퓨터를 딱 켰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컴퓨터를 새로 교체한 지 지금 1년이 안 돼서 아직 AS 기간인데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컴퓨터가 먹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이제 한 5년에 한 번 정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교체했거든요.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화면이 까맣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증인이에요. 근데 어제 강사님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의 10가지 재앙의 클라이막스 기적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 김혜랑 집사님이 진짜 기적이 무엇이냐를 쫙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나간 우연의 일치가 필연이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어제의 간증으로 마무리합니다. 안 들으신 분, 못 들으신 분 계시면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보기로 오늘 꼭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우연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출애굽을 마침내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여의도 진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